지난 주일까지 저희는 사도행전적 교회, 바로 그 교회의 가치를 가지고 지나온 50년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나아갈 50년의 거룩한 비전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 바로 그 교회의 특징은 먼저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며 유무상통하며 함께 나누며 섬기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그 안에서 날마다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을 시기해서 수많은 사람들 협박과 그리고 환난, 고난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믿음으로 세워나갔던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직함을 부어주셔서 아주 깨끗한 주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간섭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구제와 섬김을 위해서 이제는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7 집사를 세우게 되고 동역자들이 함께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서 교회는 더 큰 성장과 성숙과 그리고 부흥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방인 지역에 있는 이방 성도들을 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오늘 이 13장에서부터는 이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13장에 보면은 시작할 때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있는 교회였고, 이 교회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온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교회가 부흥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고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마침 생각났던 사람,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죠.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저기 바나바하고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교 사역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4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는 첫 번째 선교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구브로라는 지역인데, 이 구브로라는 데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섬은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선교를 하는데 제일 먼저는 이 바나바 익숙한 곳, 자기의 고향, 자기의 주변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긴 했는데 이곳에 보면은 다른 데랑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데 말씀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었다, 아니면은 뭐 큰 무리가 죽기에 도하여졌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이 구브로에서는요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사람과 이렇게 쭉 해서 나오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보면은 생각보다는 큰 열매를 맺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섬에서 배를 타고 튀르키예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라면 튀르키예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사역을 했던 그곳에서 이제 가는데 오늘 13절 말씀 보시겠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여기는 그 구브로의 항구이고요, 바보가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여기는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튀르키예에 항구가 있는 도시이고요, 여기에서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중간 13절에 보면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좀 더 한번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요한은 누구길래 선교팀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가복음 있죠?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 하면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숨어있던 제자들 찾아오셨던 곳,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성령이 임재하면서 역사했던 곳,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시작, 예루살렘의 교회 시작,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마가가 오늘 13절에 나오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가는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 살 때는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제는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헬라식의 이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마가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마가는 어떻습니까? 이때 당시에 한 20살 정도 되는 아주 젊은 청년이라고 보통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당시에 다락방이 있는 집도 거의 흔치 않지만 120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만큼의 공간이 있는 다락방, 이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웬만한 부자 아니면 이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 있으면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오고, 자기 집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밥도 먹기도 하고 교제하고 얘기도 나누겠죠. 게다가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을 직접 경험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들, 엄청난 그 은혜의 역사들을 전부 다 눈으로 다 보았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그 외삼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선교를 떠날 때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13절의 말씀 보니까 마가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왜냐하면 선교팀이 있잖아요. 한 공동체인데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선교팀의 사기가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집으로 돌아갔을까?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들, 그리고 당시의 지형적이나 여러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13절에 보면요, 시작을 할 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라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처음에 나온 사람이 바울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원래는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앞에 있는 모든 말씀들에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부터 처음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바나바가 아닌 바울이 앞으로 나옵니다. 보통 앞에 나오는 사람이 그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까지 선교하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바나바가 이 선교팀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 와서 지금 리더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리더십이. 그래서 바울이
그 앞에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자기 외삼촌인 바나바가 리더십이 떨어졌어요. 바나바와 바울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바나바가 저 멀리 자기 고향에서 죽은 듯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던 이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그런데도 이 바울이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엄청난 박해를 가했던 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지 않을 때 이 바울을 변호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게끔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은요, 리더십으로 보면 당연히 바나바가 이 리더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게 바뀌어버린 거죠. 아니, 우리 외삼촌이 왜 뭐가 부족한데? 초대 교회에 가장 인품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헌금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한 7 집사 가운데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담임으로 파송했던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인데, 아니 갑자기 선교를 가자마자 두 번째 지역에서 리더십이 교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떠났냐? 아니에요. 끝까지 남아 있어요. 같이 있는데 리더십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마가 입장에서 볼 때 당황스러울 수 있겠어요. 저희가 필리핀 선교를 많이 하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의 초창기였는데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 필리핀 현지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 요 선교팀이 어떻게 선교를 하는지 궁금한 것도 있지만 그분 나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선교팀을 중간에 그 가는 길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기 선교지로 싹 돌려가지고 자기가 선교하는 걸 우리들한테 딱 보여준 다음에 선교 지원을 좀 받고 뭔가를 좀 얻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계속 동행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엮어가려고 계속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있던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선교사님, 여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일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일정대로 갈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할 건데 당신이 계속 여기에서 그렇게 하실 거면 지금 여기서 떠나십시오. 그래서 중간에 그 선교사님이 가버렸어요. 기억하시는 분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따 갑자기 홀연히 없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 리더십이 갑자기 바뀌고 선교팀이 어그러지고 일정이 바뀌고 이렇게 된다면 이 선교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마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그 리더십 스타일이요, 이게 직진형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스타일입니다.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울도 챙기고 마가도 챙기고 다른 사람 챙기면서 그러면서 가는 스타일입니다. 갑자기 리더십의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이게 영 또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거 힘들다, 나 그냥 가버리겠다, 그러고선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기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요,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1100고지에 있습니다. 버가는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1100m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거리가 몇백 킬로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엄청나게 높고 깊은 계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시에 엄청 유명한 도적대가 있습니다. 그 도적대가
그 호모 나데시안이라는 도적대인데 얼마나 여기에서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로마 군인이 이 도적대를 잡기 위해서 그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도루를 만들었대요. 이 사람들 도적들 잡으려고 도루를 만들 정도로 여기에 도적대가 아주 특실거렸습니다. 지금 거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보면은 옛날에 자기 고백하면서 내가 강도의 위협과 뭐 이런 고백들 하잖아요. 그 고백에 가장 맞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오늘 14절에 있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길. 여기에 강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위협들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부유한 집에서 자라서 그래서 고생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환경에 와보니까 그게요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거 못 있겠다 그러면서 가버린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인도네시아 유학생들과 매주 한 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는 그래도 인도네시아에서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를 아빠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2번 왔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그 친구가 지금 그 싱가포르에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호텔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자랐냐? 그랬더니 자기 할머니가 식당을 하고 자기 아빠가 금융업을 한대요. 개발도상국에서 금융업은 꽤 부자입니다. 그러면 너는 그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물건 이런 거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자기는 시장을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냥 그 가정부들이 집 청소나 일 다 해주고 항상 백화점 아니면 가보질 않았대요. 그리고 다른 데를 가보질 못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참 곱게 자란 거죠. 그렇구나. 근데 이 마가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지금 빠져 있다 보니까 그걸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 자리에서 도망간 겁니다. 게다가 이 신앙적인 배경도 다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계속 열린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율법 교육받고 율법으로 살고 율법으로 자랐습니다. 그런 신앙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교를 가려고 가기는 갔는데 현장에 갔는데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방인들 만나야죠. 저들과 밥 먹어야죠. 율법으로는 금한 거거든요. 게다가 저들과 함께 잠도 자야죠. 같이 동행해야죠.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그러면서 같이 못 있겠다. 그러면서 도망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선교의 첫 번째 구브로 다음에 오늘 2번째 목적지는 버가라는 지역인데 갑자기 14절을 보면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로 갑니다. 이것도 혹시 착각하시는 분 계실까 모르겠네.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 이름이 당시에 18개인가 19개 있었어요. 로마 시내에만, 로마에만. 그러니까 우리도 성남동이지만 인천에 성남동 있는 거 아세요? 성남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 저기 인천에도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있고 전라도 광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13장 원래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일부러 그래서 14절에 지명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버가 있잖아요. 이 버가에 어떤 게 유행을 했냐면 지금도 그런데요. 말라리아가 유행한대요. 이쪽 지역에.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바울 일행이 버가에 갔어요.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병에 걸렸습니다. 바울은 항상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 비시디아 이 안디옥 있잖아요.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하면은 이런 겁니다. 충청남도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 뭐 있고 하잖아요. 서산 뭐 당진 뭐 공주 있듯이 갈라디아는 그런 큰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 지역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이 교회에다 편지 쓰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처음에 너희한테 갈 때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에게 복음 전한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나 그때 엄청 아팠던 거 너희들 알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지금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아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버가로 가려고 하다가 안디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그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까지 갔을까? 말라리아가 있잖아요. 열병이 나고 그러는데 당시에 병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때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환경을 한 번에 확 바꿔준대요. 그러니까 이 버가라는 동네는 덥고 습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천백고지 높고 선선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으로 환경을 확 바꿔주면은 몸이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저기 지리산에 노고단 있죠? 1500고지인데 거기에 선교사님들 안식관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풍토병에 엄청 걸렸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쉬러 가는 곳이 저 지리산 노고단 1500고지였다고 합니다. 환경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병자가 있어요. 공동체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놔두고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가가 가장 젊어요. 자기가 책임지고 부축도 하고 산도 타고 강도의 위협도 견디고 그러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암만 생각해도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집으로 가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마가를 보면 어떨까요? 직진하는 사람이 중간에 돌아간 사람을 보면 마음이 편할까요? 나중에 선교를 끝나고 나서 다시 만납니다. 마가가 2차 전도 여행 때 저도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 오지 마. 나는 너랑 절대 같이 안 가. 어느 정도였냐면 바나바가 에이 그래도 데리고 가자. 얘 반성도 많이 했고 다시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데리고 가자. 안 돼. 바울이요 끝까지 안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엄청 싸웁니다. 얼마나 싸웠냐면 다시는 같이 동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싸웠는데 둘이 헤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나가고 바울은 혼자 나가버립니다. 그 정도로 마가 오늘 이 13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때 바울이 엄청 상처받았습니다. 마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마가는 마음이 편할까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선교 가면은 현장에서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어서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편할까요? 근데 그놈을 바라보는 엄마는 어떨까요? 그 엄마가 예루살렘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 못 박힐 때 함께 갔던 마리아입니다. 그 엄마가 보는 이 마가는 어떻겠습니까? 저놈이 선교를 간다고 하더니 중간에 도망쳐 왔다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선교팀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보고를 하는데 그 안에서 너무나 초라해지는 자기의 모습.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냥 이렇게 하고 두 사람은 영영 헤어지고 끝일까? 사실 그러진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씁니다. 이거 하고 순교 당하거든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올 때에 디모데야 너 나한테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화해했어요. 게다가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길을 가는데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마가였던 것입니다. 마가가 보면은 참 어렸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다듬어졌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다듬어질 수 있었겠어요? 그거는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선교에 대한 은혜와 열정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방의 지역에 가면 마가가 통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베드로의 음성을 계속 듣습니다. 계속 자기가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마가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마가를 보면요, 오늘 13절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그거는 그의 연약함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함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지 않아요?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떠나고 싶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 근데 오늘 보면은 마가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럴 이유를 찾으려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그리고 내가 포기하고 놓고 싶을 이유 따져보면요,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기서 미끄러지고 이렇게 마가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요, 겉으로 볼 땐 참 강하고 담대한 것 같이 보이는데 한 단어가 그의 마음에 쏙 들어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게 그의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때로는 결핍 때문에 무너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보면은 외적인 환경들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내면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처럼요. 그러면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될까요? 오늘 이 마가가 어떻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바울을 챙겼던 것처럼 마가를 챙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하고 성숙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쓸 만큼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결핍이 있고 미성숙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작은 것,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 그거를 보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가요, 피에타와 다비드상이라는 르네상스의 아주 걸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작품을 만들 수 있었냐? 그랬는데 자기는 그 화강암 큰 그냥 돌 보면, 바위를 보면 그 안에 그게 보인대요. 그래서 자기 뭐라고 하냐면 그냥 그 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빼고 나머지 그냥 걷어냈다. 그러면은 그게 다비드상이 되고 피에타가 되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못 보잖아요. 앞만 봐도 저건 돌이면 돌인데 보이는 사람에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도 제가 마가를 막 욕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마가에 있는 상처, 마가에 있는 연약함, 그 안에 있는 결핍과 미성숙함이 저에겐 없을까요?
우리에겐 없을까요? 여러분은 완벽하십니까? 완전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인간과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동행하시고 끌어주세요. 요한복음 13장의 1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포기하질 않으셔요. 그러더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려고 보고 야, 이 나쁜 놈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사실 그렇게 욕할 만한 자격은 없더라고요. 너 아프냐? 너 힘들었냐? 나도 아팠어. 나도 힘들었어. 근데 우리 포기하지 말자. 그래도 같이 가자. 사실 이거 이 사도행전 말씀 보면요,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갈등의 요소들과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흩어지는 과정, 분열, 아픔,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13장부터 28장까지 쭉 가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도 한 분이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임을 이 사도행전 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분열하지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 나누겠지만 이 버가에서 사역을 못하고 아파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나중에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뭐냐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에 정말 큰 영향을 받은 기독교계의 거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졌던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때로는 병들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살기 위해서 산맥을 걸어 넘어가야 될지라도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요 다 끌어모아서 마가 도망간 것도 끌어모으고 병들은 것도 끌어모으고 강도의 우역과 그리고 산맥을 넘는 고통, 어려움도 다 끌어모아서 무엇을 하시냐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야, 보니까 다 하나님은 끌어모아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우리의 결핍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낙심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듬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지나온 50년의 우리 교회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50년의 역사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나아갈 50년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